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니딤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랴의 현손이요 마랄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골호세의 손자요 아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아립의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칠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요에스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세야의 오대손이요 이디엘의 육대손이요 여사야의 칠대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제사장 중에는 요아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이두베의 오대손이며 또 전에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블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술의 오대손이요 말기야의 육대손이며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이니 모두 242명이요 또 아미세이니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으세의 손자요 무실레못의 증손이요 임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라 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합숙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비아의 증손이요 분리의 현손이며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바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았고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기아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무아의 아들 압단이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내용들은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했고 그 남은 자들은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은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고 10분의 9 나머지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되었고 또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해서 또 백성들의 복을 빌었고 그 명단들이 쭉 이어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비를 뽑아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너도 가기 싫고 나도 가기 싫으니까 우리 중에 누가 가자라는 의미에서 제비 뽑기가 아니라 이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들을 우리가 제비를 통하여서 뽑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지금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의결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하는 생각을 모으는 것이나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하는 것들이 어려웠죠. 그래서 대부분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이 제비를 뽑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때 무조건 제비를 뽑아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붙이자라고 한다는 것은 지금 현실과는 맞지 않겠지만 분명 이 시대 가운데는 이 시대는 또 어떤 시대입니까? 성경이 완전하게 하나님이 모든 성경을 주시지는 않은 시대였죠. 마찬가지로 이 모든 것들의 하나님의 계시와 이런 것들이 여전히 직통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뜻을 가르쳐 주실 때에 제비를 통하여서도 많이 또 이런 것들을 분별하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요나가 있죠. 요나가 제비를 통하여서 그가 뽑혔을 때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요나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그 가운데 재앙을 통하여서 그 배가 돌이키게 하시고, 그리고 요나가 그 자리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셨던 것처럼 제비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말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으로 거주하게 될 자들을 제비를 통해서 10분의 1을 뽑았고, 그들이 그 제비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제비가 하나님의 뜻이었고 거기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지만, 여기서 또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자신의 생업의 터전이 이미 꾸려져 있는데 그 터전을 놔두고 새로운 곳에서 다시 삶을 꾸려간다는 것은 그다지 자원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미 이제 정착을 하고 나의 삶을 꾸리고 이제 먹고 살만 한데 새로운 곳에서 다시 쉽게 말해서 속된 말로 우리가 맨 땅에 헤딩하는 격으로 다시 나의 삶을 꾸려야 한다면 그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기에는 백성들의 헌신과 희생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불평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여기서 제가 잘하면 되지 않습니까? 저를 그곳으로 보내지 마시옵소서. 제가 여기서 열심히 잘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순종해서 제가 여기서 잘 믿고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섬기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잘 섬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보내신다면 불평하지 않는 것이 성도의 삶이어야 하는 것이죠. 나는 거기에 못 갑니다 라고 제비에 뽑혔지만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일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물론 그 마음 가운데 나는 여기에 있고 싶은데, 나는 여기서 내가 이미 꾸려진 터전에서 여기서 계속 지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가지 않을 수는 없을까라는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것 자체는 너무나 인간적이고 당연한 것이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해 보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을 믿고 맡겨 보는 것, 그것이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성도들의 헌신과 희생과 순종을 통해서 세워져 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헌신과 어떤 희생이 요구될 때에 나는 못합니다로 답변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성도다워지는 그리고 성장의
성장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편안함과 나의 그 어떠한 안일함을 내려놓을 수 있는 나의 일상의 당연한 것들, 내가 누리는 당연한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성장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세워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공동체는 함께 헌신된 사람들이 모여갈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지도자들이 그것을 헌신해야 하고요. 앞에서 섬기는 자들이 먼저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데 그것을 따르는 자들이 어떻게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앞에 선 자들이 그 헌신의 모습, 헌신의 리더십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줄 때에 함께 섬기는 자들이 같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는 헌신된 자들이 함께 모여서 섬길 때에 더 건강하게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지금 느헤미야와 지도자들과 그리고 이 공동체가 유다 공동체가 함께 헌신하며 이 공동체를 세우기로 힘쓰고 있습니다. 영적인 부흥을 꿈꾸며 그리고 그 영적인 공동체가 되겠다는 결단을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으며 나아가며 그리고 또 나아가서 자신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어떠한 충성됨을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성도들의 헌신과 노력과 희생을 통하여서 이렇게 완전하게 세워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너무나 개인적인 신앙생활에만 치중하여서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이 일에 소홀하고 있진 않은지, 내가 공동체를 세우는 이 일에 얼마나 나의 마음과 또 기도와 그리고 희생과 헌신을 드리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시대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것들을 문제를 삼고 다른 것 이게 왜 이래 저게 왜 이래를 말하기 이전에 내가 얼마나 이 공동체 속에서 녹아 내려져 가고 있고 내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얼마나 쓰임받고 있고 헌신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왜 이것밖에 안 해를 하기 전에 내가 얼마나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더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더욱더 세워 가십니다. 하나님은 이 헌신된 자들을 통하여서 공동체를 회복시키시고 그 공동체를 더욱 든든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헌신하며 나의 삶을 드리는 자들을 통하여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섬기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 자리에 서기를 기도하며 또 나의 헌신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 사람들이 또 헌신할 수 있는 도전이 되는 그런 좋은 영향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도전을 받으시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나누며 더욱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영적인 교회로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그 일에 헌신하시며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느헤미야와 지도자들과 또
헌신하는 그 백성들의 모습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앞에 보이시는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